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었는데요.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죄악을 남유다에 퍼뜨렸습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의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 남유다를 이제 바벨론으로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지속적으로 그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셨는가? 사실 이 진노를 이해해야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지독하게 더 악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추를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잣대를 통해서 여러분 아수르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므낫세는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한 일 외에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피가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었습니다. 이 악행 때문에 얼마나 그 남유다 땅에 포악과 폭력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들 또 의인들이 남유다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므낫세부터 이어져 온 그 남유다의 악행을 더 이상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바로 남유다 땅에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선포하신 거죠. 사실상 남유다의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참 그 악했던 왕의 자손인 바로 요시아가 등극했을 때죠.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이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희망의 때가 있었지만, 그 의로웠던 왕이었던 요시아가 바벨론과 싸우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한 애굽을 막아서다 장렬히 전사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요시아라는 어떤 희망의 불씨까지 꺼져버린 그 상황. 자, 이때 하박국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지난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왜 남유다 땅에 있는 이 아픔과 이 폭력과 죄악을 지켜만 보시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나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답변. 하박국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정말 덜덜덜 떨리게 하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국가 멸망이라는 바로 그 답을 하박국에게 하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아까 앞에서 보신 바로 므낫세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직접 받은 상황이에요. 하박국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마도 남유다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예언들을 분명히 듣고 기도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쩌면 하박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돌이키시겠지.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라는 어떤 일말의 희망도 있었을 법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직접 들어요.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정말 이런 엄청난 역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한 공동체 혹은 한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힘든 상황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정말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고난과 아픔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수도 있어라는 이 대답을 들을 때 그 공동체와 개인의 심정은 아마도 하박국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 담당 교육자로 지내면서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혼까지 결정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의 반대로 말미암아 막히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입니다. 기도하고 만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제했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막혀서 결혼을 미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의 반대인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더 교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너희들의 만남을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들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남녀 그 형제자매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정도로 힘이 들지요. 또 한평생 주의 나라 또 주의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남편 또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중병에 걸리셔서 정말 그의 자녀들이 사모님이 이제 이 남편이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정말 이제는 좀 사역할 수 있고 이제는 좀 안정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이때에 주님 왜 이런 중병을 주십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가족들 그의 성도들에게 이제 이 종의 수고가 멈췄다. 이제 이 수고 그만하고 내가 이제 품으로 부르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받았을 때 여러분 미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응답을 하실 때가 있지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주 앞에 서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을 때 과감없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정으로 강하게 선포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제발 그 심판을 물렸으면 좋겠다,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도 역시 그런 기본적인 그 심정으로 바로 이 상황을 맞이했을 텐데요. 바로 이때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였냐면요, 하박국은요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그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었어요. 뭐 당연히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심판하실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무엇인가? 왜 하필
심판의 도구로 극악무도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왜 심판하시는가? 이 부분이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박국은요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가?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바벨론을 들어 의로운 백성들을 파괴하는데 왜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죠. 어쩌면 항의성 외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은요 자신의 이 항의성 외침이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 바벨론의 악함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다스리는 이가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들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 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물을 비우고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자, 14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하박국은 물고기로 비유하죠.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하박국은 갈고리와 그물망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로 이 바벨론은요 그들의 군사력을 신봉했기 때문에 그들이 갈고리와 그물망에다가 분향하죠. 결국이 무엇인가? 군사력을 갖고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 힘이 없이 걸려진 이 물고기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남유다 백성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을 바벨론은 어떻게 하는가? 무자비하게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을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발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그 무자비함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또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박국이 이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기까지 하는 이런 항의성 질문을 왜 올려드리는가? 왜 이런 말씀, 이런 고백과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려면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 민족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륙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 애가 일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봤던 정말로 가슴 아픈 선지자였죠. 여러분 그 멸망의 현장을 보면서 그의 아픈 마음을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물론 하박국 때는 실제 이 멸망 사건이 하박국이 목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정말로 인정을 베풀지 않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륙을 저질렀던 것이 바벨론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그토록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지 물어보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심경은 아마도 국가 멸망이라는 가슴 아픈 심판의 소식을 들은 하박국이나 우리의 심정이나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때 성도들은요,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의 민족, 나의 가족, 내 자신에게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정말 아픔을 겪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원망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과 또 원망함이 가득 쌓이게 되면 사람이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에 교회를 아예 나오지도 않고 또 신앙을 버린 채로 오랫동안 바로 주님과 함께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갈렙의 모든 청년들이 설사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정말 하나님의 반응을 들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 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하박국 1장 12절 말씀이에요.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길 원해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하신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이요, 이 고백을 먼저 한 다음에 당시 그 바벨론의 그 악함을 고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의성 질문을 하기 전에 하박국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하박국의 정말로 훌륭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냉정한 자세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환경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 그리고 분명히 언약의 말씀에 따라 결단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라는 그 확신을 갖고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바로 항의성 질문을 이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손해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100% 손해입니다. 100%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교회 안 나오고 또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멀어지면요, 정말로 우리 손해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서 겪는 그 고통을 절대로 경험으로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거 경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 말 믿으시고 목사인 저 말 믿으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던 많은 성도분들의 마지막 고백을 저는 항상 듣게 돼요. 무엇인가?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 왜 그때 주님을 떠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박국처럼 신앙의 그 냉정함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신앙의 냉정함을 지킨 하박국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이후에 바로 그 홀로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다리죠. 바른 기도자의 자세는요, 자신의 원함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끝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자기 이야기만 쏟아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원함, 자기가 억울한 거,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많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바로 육상 선수들이 그 스타트 라인에서요, 출발 총성을 듣지 않고 뛰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발 총성을 듣지 않고 뛰어나가면 뭐가 되죠?
오랫동안 훈련하고 오랫동안 정말로 열심으로 연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4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라는 자세가 없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행동해 버린다면 그 오랫동안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왠지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때에 더욱더 조급함도 들고요, 불안함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박국처럼요. 여러분, 국가의 멸망이라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저 오늘 같으면 아마 바로 피난 가길 준비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우리 정말 떠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신앙의 냉정함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배 자리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찬양을 틀어놓고 정말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또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초소, 여러분들의 기도 망대를 하나 꼭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일상 가운데서 정말 이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망대로 들어갈 때, 초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냉정함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 가시는 그 습관, 여러분 기도원 가는 그 결단을 평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내가 기도원을 가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필그림 하우스라든가 정말 좋은 기도 처소를 가서 홀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길 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잠잠히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신앙의 냉정함 가운데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박국의 항의성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자,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기록하라고 그랬죠? 판에 새겨서 정말로 달리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뛰는데 말씀을 읽을 수 있겠어요? 말을 타고 달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가능해집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박국, 너가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바로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유다 사람들이 마음에 나의 심판의 말씀을 새겨서 그들이 늘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하박국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패역한 시대 가운데 목숨 걸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남유다여 이제 항복해라. 바벨론에 너희가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선포를 하게끔 했죠. 여러분,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세상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바벨론의 정말 흉포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만 남유다에 관한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을 못하겠다 정말 이렇게 선언했지만 예레미야가 끝내 했던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는 예언의 선포 안 할래. 예언의 선포 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고통과 아픔인데 내가 왜 하겠어라고 했지만 결국 끝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다. 참 어두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갈급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제가 북한 땅에 관한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종교가 없고 전혀 이 종교와 무관할 것 같은 삶을 사는 공산주의 사회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무당을 찾고 무속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앞길을 점치는 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하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단 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툭 치면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바로 고백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그리고 외로워하는 이웃들 또는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로 한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너무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나에게도 주님께서 꼭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오늘 예배당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20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복음을 믿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간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이 한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들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도 이 한 말씀만 갖고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그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시고 환난의 시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꽉 붙드셔서 절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2장 3절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에게 하신 이야기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정말로 기록하라 얘기하셨죠.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생존의 갈림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변화의 그 역사였던 발화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한 번에 멸망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번 침공을 바벨론에게 했고요. 바벨론 침공을 예루살렘 받았고요. 그때 1차, 2차, 3차 포로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참 하나님 섬세하지 않으세요? 심판당해서 멸망의 그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참 하나님 섬세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인데요. 이제 몇 가지 말씀만 좀 들려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잘되고 번성할 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그 사람들,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에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70년이란 시간. 빨리 이 포로 마치고 싶은데 7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된대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긴 되긴데 70년의 시간이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전멸당했겠죠. 기다려야 했어요. 70년의 시간을. 근데 여러분 70년의 시간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수많은 핍박도 있었고 예수님도 돌아가신 상황,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안 계시잖아요. 자, 이럴 때 기다린다라는 것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다린다라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참된 신앙의 모습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보길 원합니다. 기다릴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할 때 우린 연단받으며 또한 소망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소망을 갖고 싶다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메시지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